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을 돕는 여성 제자들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누가복음에는 차별받던 계층인 여성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리아의 역할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크게 부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4가지 땅에 씨를 뿌리는 비유, 그리고 등경 위에 등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요. 그런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가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광풍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기적 이야기가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기적을 베푸신 사건, 그리고 그 한가운데 오랫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인이 고침받은 이야기가 또한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 누가복음 9장에서는 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죄인에게 죄사함과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뒤이어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백성을 먹이시는 사건이 소개되어 있는데, 백성을 먹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이 드러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앞으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이 예언한 고난받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 다음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천상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화하셨을 때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누가복음에만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서 별세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엑소돈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엑소돈이란 말에서 엑소더스라는 명사가 파생했는데, 엑소더스라는 단어는 떠남이라는 의미의 단어이지만 성경에서는 또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가리키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 엑소더스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곧 새로운 출애굽이며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9장 후반부부터 19장 중간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일어난 이야기들,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소년을 고쳐주시고요. 사람들이 놀라며 호응하죠. 그러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이 감당하실 십자가 고난에 대해 예언을 하십니다. 그 후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을 영접하라, 기득권을 내세우지 마라, 반대한다고 해서 안가품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9장 맨 뒷부분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소개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시 말해서 내 자리라고 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건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너는 바로 나를 따르라고 우리가 듣기에 좀 너무 심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장례를 치름으로써 비로소 자녀들이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끝내고 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상속 문제 다 해결받고 따르겠다는 의미가 되고,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너의 권리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어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선발하셔서 둘씩 짝지어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들러서 사역하실 마을들에 제자들을 먼저 앞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비유 속에 중요한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는 사마리아인은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선 앙숙입니다. 함께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편견과 증오가 가득한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그런 것을 넘어서는 사랑의 섬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때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해 온 율법사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유대인 율법사를 강도 만난 사람의 자리에 놓고 다시 역으로 질문하신 겁니다. 누가 너의 이웃인지 나한테 물었지?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볼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저런 사람도 용납해야지, 섬겨야지, 사랑해야지 하는 결단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이미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입장은 아닐까.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마지막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있죠. 이 이야기에 대한 다양하고 아름다운 해석과 설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갖는 의미를 좀 살펴보자면, 예수님은 그 당시 억압과 차별의 대상이었던 여성들, 마르다, 마리아 모두 포함해서 이런 여성들도 남성 제자들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으로 동등하게 초대받았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구절은 39절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세상에서 약하고 낮은 존재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곳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로 초대받고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여기까지 누가복음 8장, 9장, 10장을 살펴봤고요. 저는 이제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